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시간이 좀 있길래 토익 시험을 좀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시험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만큼 또 공부도 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니까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과 또 자기 시간을 잘 준비하니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요것 때문에 얘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아침에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밤에 11시까지 또 있다가 집에도 가고 어쨌든 시험이 잡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토익 시험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취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도 걔한테 야 이때까지 해 이렇게 공부해 시간을 이렇게 아껴야지 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걔도 벼랑과 얼굴이 주님을 만나듯이 아주 환해졌어요. 아주 행복한 그리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나 이렇게 쓸 거야 기타 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걔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싫은 게 뭐냐 그러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험이 없고 학교 생활을 하라면 뭐 그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아마 100배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험 때문에 내 실력이 평가받잖아요. 시험이 있으니까 선생님 눈에 쟤네는 학교에 괜찮은 애들, 얘네는 문제아들. 내가 못해도 얼마큼 못하는지 시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아요. 이 말이 다시 시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이것이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 땅의 소망이 세상 사람의 소망이 뭐냐? 평안한 삶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부잣집에 태어나 잘 교육받고 부모가 잘 도와주고 유학도 갔다 오고 재산도 물려받고 이렇게 잘 살다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쟤는 무슨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진짜 부러워하고 무슨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나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쟤네들은
쟤는 무슨 인생이 저 모양이야라고. 사실 세상 사람,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아마 그것이 평가의 기준일 겁니다. 그게 부러움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이 우리는 싫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시험이 없는 학교일지 모르겠지만 시험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력 없는 학생을 만들어내겠죠.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큼 됐냐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시험에 주는 이유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내 실력을 압니다. 시험이 있어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아는 겁니다. 환난은 믿음 가운데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시험이 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았던 게 내 실력이 어떤가 걸 볼 뿐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 아닌가도 볼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싫지만,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시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따진다면 유익한 것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시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험은 내가 이겨낼 만한 시험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벅차게 줍니다. 그래야 내 실력이 나오니까요. 오늘 이 나사렛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굉장히 낙심에 빠졌고 그는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크기를 보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은 받을 때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같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유익이었고, 그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제 인상만 봐도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커가는 상황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어떤 걸 제공해 줬을 때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모르게 갖고 싶었는지 전날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것이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빨리 들어주지, 이렇게 말해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받는 것. 그러나 이렇게만 신앙을 배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단해지진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줬다는 유익을 넘어서서 단단하게 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야겠죠. 빨리 경제가 회복돼야겠죠. 빨리 정상적인 삶이 돌아와야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평상시로 돌아간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정상으로 한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삶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지 않죠.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귀중함, 하나님을 붙잡는 귀중함, 나의 실력 없음,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 다시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정상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작년에 전도한 수가 10만이 넘답니다. 역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열심입니다. 이건 진짜 뭔가
뭔가 이게 좀 미쳐 날뛰어야 돼요, 진짜. 10만이라니요. 10대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공포와 불안입니다. 공포와 불안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간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는데 미혹하는 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그나마 영상으로 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영상마저도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립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럴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리 듣는다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낫는데, 이렇게 하면 살아난데, 공포와 불안은 우리를 뭘 끌어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미혹의 영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뭘 만드시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야 될 것,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중간고사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도 주님께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오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와 다르게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알려준 거죠. 실제로는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상 마르다의 믿음은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이후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러니까 비밀리 몰래 이런 뜻입니다. 비밀리에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지체 없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헬러 그 원문에 보면 30절에 요 말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문상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주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문상하러 갔는데 쉽게 말하면 조문하러 갔는데 마르다야 자기가 급하니까 뛰어나왔다 치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문상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고 마리아를 오랍니다. 그러니까 상주를 오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마리아로 나오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문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던 안 계셨던 좀 이따 우리 마리아의 고백도 알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오셨더라면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이 말 듣고 지체 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지체 없이 나가지만 같이 있던 그
문상객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불렀던 걸 비밀리에 불러서 모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 착각합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료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특별히 여인들은 일주일 동안 시간 나는 대로 무덤에 앞에 가서 고국을 하는 게, 애도하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애도하러 또 가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따라온 거죠. 예수님이 비밀리 부른 줄 모르고,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격이 어떠하던, 그가 기질이 어떠하던, 마리아가 그 전에 예수님 발 앞에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던 안 하던, 결국 인간의 한계로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한계라는 겁니다. 이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의 그 크기까지 본다는 것은 그 인생 속에 굉장히 큰 복이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도 유하시고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이 심령의 비통이, 이 말은 비통이 뭐냐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는 모습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오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수가 으르렁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하늘의 그 천둥이 우레가 으르렁거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천둥이 치고 있고 맹수가 으르렁거리만큼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갔더니 이제 37절에 유대인들이 그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도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건데 통곡보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을 흘리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보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를 사랑했구나. 가슴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어디 조문을 하러 가서 문상하러 갔는데 들어가서 진짜 보자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흘린다면 이 사람이 생전에 이 돌아가신 분하고 굉장히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좀 관계가 먼 예의상 간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깊을수록 가서 어떻게 돼요? 눈물이 흐르고 펑펑 울잖아요. 우리의 눈물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고, 그러나 이 속에는 진짜 비통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비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억울할 때, 분노할 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려라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나가지만,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못 살리고 우리 같이 문상하러 가서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거는 예수님이 왜 그런 고백을 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길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는 것과 우리의 비통함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슬퍼 우는 것과 우리가 슬퍼 우는 것이 다른 거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예수님이 소망을 둔 곳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는 곳에 같이 울고 있나요?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는 곳에 같이 비통한가요? 만약 그게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 보면서 이렇게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깊게 들어가면 내 안에도 화가 나는 분노가 있는 거죠. 그 말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막 억울해하고 울고 분통을 터뜨릴 때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고 진짜 의로운 곳에서 나오는 거냐, 진짜 깊게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그 비통함과 분노인지는 다른 거죠. 적어도 저는 그게 내 지랄 같은 성질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이래서 예수님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러 왔고 도우러 왔고 나사로를 살리러 왔습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불쌍함, 사망과 죽음에 끌려가는 죄인들의 안타까움, 그 불쌍함을 주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비통히 여긴 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의 울음은 다른 거죠.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있다면 나는 가서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울 때 야 울지 마, 괜찮아, 내가 해, 염려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비통히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하찮게 여길 것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하지. 내가 좀 더 고칠 건데 뭘? 주님 분명히 고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안에 비통함과 눈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비통함과 눈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눈물을 흘릴 곳에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비통한 곳에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슬퍼야 될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이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했습니다. 맨날 듣던 말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죠.
아멘이 진짜 어떤 건지 다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인지, 이 말씀이 또 시간이 흘러서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도 거기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건 다른 논리가 되죠.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분통하고 두렵고 떨고, 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주님이 진짜 슬퍼하는 것은 재난이 아니라 그 속에 떨고 있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끔은 자녀를 키우다가 언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너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할 시간에 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안 해버리면 그게 화를 내요. 그때 자식이 이렇게 해요. 해 임마, 일단 그때까지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 왜 미리 떨어?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역사하려고 시작하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시작한 이 사건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마르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 때문에 비통한 거예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분명히 죽을 병도 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이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해도 이 사람은 죽을 병은 못 살릴, 그래서 늦게 왔겠지. 안 된다고 하는 아예 믿음 없는 상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진짜 이 속에서 비통한 건 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이 가슴에 천둥이 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우리 먹먹함을 넘어서서 메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아십시오. 주님이 우리 속에 가슴이 답답하고 터지고 싶은 거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터지는 거지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신천지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지나가면 왜 이 나라 속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는지를 보시고, 주일 예배 드려 안 드려, 경제가 어떻게 돼, 나가지 못해, 답답해, 여기에 마음을 답답해하고 쏟지 마시고 그동안 무너졌던 내 마음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더 큰 환난이 올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신앙 안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면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보겠냐는 주님의 그 한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 바라보는 믿음 주 앞에 보이면서 이번 주에 잘 점검하면서 준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여야 죽습니다. 세상적인 답답한 뉴스 보고 떠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 눈과 마음을 더 드리고 이 시험 잘 통과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 있는 걸로 더 믿음이 자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